계속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다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16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 시편 69편 25절이죠, 정확히는.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인데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인용한 건가라는 생각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시편 69편 저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25절. 20절에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실제로 시편 69편 25절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 69편 25절 잘 썼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네.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죠. 그래서 다윗의 일종의 탄원시예요. 다윗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왕부터 괴롭혔으니까 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뭐 옆에 사람인데 국가의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 이건 진짜 도망갈 데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 지명수배 당했잖아요. 다윗은 지명수배를 당했는데 그냥 지명수배를 당한 게 아니라 체포조 3,000명 체포조가 3,000명이잖아요. 체포조가 3,000명이 달린 지명수배자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한 시가 시편 69편인데 다윗의 탄원시의 내용 중에 딱 이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바로 유다를 향한 예언적인 구절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영적인 인용이고 계시적인 인용이죠. 이것을 그냥 학적이거나 시적인 인용도 아니고 배경적이거나 문맥적인 인용도 아니에요. 앞뒤 내용이 다 엄청 많이 있는데 그냥 그 한 줄만 딱 찍어서 이것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 말씀의 문장이 유다의 한 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면서 20절에 보면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건 시편 69편 같은 맥락에 있는 구절도 아니고 심지어 시편 109편 8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찾아보는 걸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삶의 최고의 적은 마귀가 아니라 귀차니즘이에요. 신앙을 방해하는 적은 귀차니즘이에요. 성경 보기 귀찮죠. 성경 보기도 귀찮은데 거기에 또 간주에 달린 구절을 찾아서 읽으라고 하니 세상 엄청 귀찮죠.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합니다. 시편 109편 8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네, 이것도 이제 다윗이 한 또 주님께 탄원시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있는 이 문장을 딱 뽑아가지고 바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랬으니 이것은 예언인데 그거를 누가 성취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다로 말미암아 빠진 자리를 우리가 그 궐을 해야 되겠다. 성경에도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 사도 보궐선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제 말이 맞죠. 보궐선거인데 선거 방법이 좀 독특하죠. 선거권자는 120명이고 그리고 선거에 이제 선거를 뽑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뽑으시는데 왜 제가 사도란 말씀 맨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17절에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 거예요? 사도의 직무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죠. 시편 69편이나 시편 109편에는 사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사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다윗의 시 안에서 이 사도를 뽑아야 된다는 놀라운 계시와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매 시대마다 생활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법이 다른데 어떻게 성경이 모든 인생에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쓰여진 시편이지만 성령께서는 그 시편의 말씀을 감동케 하실 때는 그것이 사도를 새로 뽑는 구절로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고 재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내가 당한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내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성경의 구절을 내가 보낼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성경은 우리 정확하게 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이 유다가 어떻게 생을 마쳤는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스스로 말해 성경의 전지적 작가 시점. 누가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설명을. 그죠? 누가가 가로치고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말이 묘하게 사실인데 묘하게 팩트는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밭 사고 죽지 않았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면 유다는 은 30개를 받았죠.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지가 잘못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 잡힌 다음에 보니까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제자장들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거래를 취소합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네 죄를 네가 당해야지. 제사장들이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그거 던져버리죠. 그리고 가서 자살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은 더러운 돈이다. 자살한 자의 돈이니까 이거를 다시 성전 그 금고에 넣으면 안 된다. 부정하게 된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뭐냐면 지나가다 죽는 사람들, 연고자가 무연고자들의 묘지로 하자. 이 돈을
그냥 무연고자들도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묘지를 삼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거죠. 거기에 유다가 묻힌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써요? 그가 샀대요. 그렇잖아요. 성경 참 재미있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는 은 30냥 중에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해장국 하나도 못 사 먹었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제사장들이 밭을 사고 유다가 묻힌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유다가 샀고 거기에 돈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말씀 보다가 제가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해 놓고 나는 되돌렸어라고 말하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돈을 돌려줬잖아요. 돈을 돌려줬으니까 말하면 끝이지, 나 해결됐어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오류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질해서 돈을 훔친 다음에 양심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놔. 그러면 끝인가 하고 똑같잖아요. 끝입니까? 아니죠. 돈을 훔친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만약에 내 삶에 어떤 영역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면 주님 앞에 좀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과 또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탓하지 않으세요. 물었으니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 교훈을 참 알아야 돼요. 참 18절은 이 되게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가 내가 던졌지만 그 값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하니 이는 피가 피밭이라는 뜻이라. 제가 참 놀라웠어요. 예루살렘에 두 개의 피값을 치러진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골고다는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는 정말 놀라운 장소가 되고, 하나는 불의한 피를 흘린 더럽혀진 장소가 된 거예요. 같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같은 하나님의 땅에 두 개의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것을 보면서 장소가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다 거룩하냐? 아니잖아요. 골고다는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반대로 이 아겔다마는 거꾸로 치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부정한 장소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한 장소에 한 사건 안에 완전히 반대의 결과와 열매가 나온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는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삶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분리됐을 때에는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극히 어둠의 삶의 궤적을 남긴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씀은 참 경고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다 동일한 동시대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21절에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고 적용되려면 산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워야 될 기준을 지난 수요일에 잠깐 나눈 것처럼 12사도의 기준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겨진 날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이 바사바와 또 마띠아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계속 이 무리 가운데, 이 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 중에 2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사도의 기준이에요. 성경엔 사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 사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계층의 사도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건 성경을 찾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도라는 개념은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시대의 사도는 정치 안에도 존재했어요. 사도, 로마 황제가 새로 점령한 점령지에 사람을 파송할 때 그 사람을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의 그 임무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제 새로운 점령한 점령지에 사도를 그 이름은 뭐냐면 집정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라도처럼 어떤 이제 군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임무를 맡은 직분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 요즘으로 한다면 어떤 이제 그 영사나 대사가 될 수도 있죠. 그들을 사도라고 통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사도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점령지를 로마처럼 만드는 거예요. 로마와 똑같이 만드는 게 임무인 거예요. 법도, 문화도, 건축 양식도, 그들의 삶도 다 로마식으로 바꾸는 게 사도들의 임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도 그런 종류의 사도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있잖아요.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의 아들이 이제 자기도 그걸 따라가려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만들잖아요. 원래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인데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시 만들죠. 그것도 이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가 되는 거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갈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판신전이 보이고 카이사르에게 바쳐진 그 궁전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판신전을 믿고 숭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저를 믿고 숭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다시 말한 것처럼 몰라도 아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위대한 고백을 거기서 합니다. 판신도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저도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그때 놀랍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 이제 이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을 세워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자. 수요일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신약 시대에 설교의 주제 또 복음의 주제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의 설교나 복음이라는 주제의 책에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와 복음 이런 주제와 책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 은혜로운 책이 맞는데 온전한 책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방점은 부활이었어요. 아예 말하잖아요. 사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언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였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메시지의 기준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 현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느냐? 생각보다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거 알 수 있는 게 찬양 가사 보면 알 수 있어요. 부활이 주제인 찬양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몇 개 없어요. 찬송가에서 부활 주제가 있는 찬양 몇 개인지 찾아보세요. 그럼 십자가 고난이 주제인 찬송가 찾아보세요. 5배가 넘어요. 십자가가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었는데 묘하게도 시대가 가면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가 돼버렸어요.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는 거기에 예수님 아직도 달려 계세요. 십자가 고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혹시 여러분 목걸이 중에 예수님 달려 있는 거 있으면 일단 그거는 뭐 조용히 묻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가톨릭은 영성 안에 고난의 영성이 기반인 거예요. 여전히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미는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걸 되게 좋은 영성이라고 생각하죠.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복음의 그 방점은 실은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죠. 예, 십자가만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있는 십자가예요. 사람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부활을 더 중심으로 한 실은 영성의 흐름은 우리가 접해 보진 않았지만 동방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다음에 이집트 콥틱 이런 정교회에 가면 예배당에 가면 십자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꾸로 돼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분들이 가면 십자가가 없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어야 될 그 강단 뒤쪽에는요. 대부분 스테인드 글라스로 부활하신 예수님 혹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정교의 전통은 부활이 중심이었어요. 부활의 영성.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신약교의 영성과도 좀 맞닿아 있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동방정교회나 그쪽 정교회가 엄청 성령 충만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중심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예 그냥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사도의 제1의 직무는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설교 모음집이다. 좀 짧은 것까지 포함하면 26개, 한 24개에서 26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 스데반의 메시지, 또 바울의 메시지 3개가 주죠. 그 안에 주제는 놀랍게도 다 부활이래요. 부활입니다. 다 부활이 모든 사도행전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규정을 했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을 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제가 느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첫 번째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가 있고 두 번째 설교가 있어요. 메시지는 다 부활이 중심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의미가 발생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죽어서 메시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위에 있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죠. 이름이 거창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궁금하잖아요. 그죠? 바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요한 그것도 이제 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르사바니까 이게요. 바르라는 단어와 사바가 샤밧, 안식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아람어인데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또는 쉼의 아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사바가 안식일 날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경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 보시면 태어날 상황을 설명해 주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구약 인물들은 많이 그래요. 태어날 당시의 전후 상황이나 특징들이 이름에 고스란히 전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부인이 웃어가지고 텐트 뒤에서 아이 설마 그러고 크크대고 웃은 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제 이름은 어떻게 지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리브가가 몰라도 돼. 그랬어. 좀 부끄럽잖아요. 자기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이름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엄청 놀라운 의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바사바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안식일 날 태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쉼의 아들, 평안을 의미하는 뜻이죠. 근데 별명이 유수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별명이어서 이렇게 놀리는 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사회상을 반영해주는 문장이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의 언어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스림 받는 그 로마는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유스도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식 이름은 유스도고 당시의 문화는 아람 문화여서 아람어를 썼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히브리어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금 히브리어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어는 아람어로 쓰고 회당에 가서는 히브리어를 쓰고 동사무소 가서는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득적으로 언어에 민감한 사람들로 자라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교회에서 히브리어 쓰고 학교에서 영어 쓰고 동사무소 한글 쓰면 어떡해요? 아주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 새 이름이 왜 나오냐면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서라는 뜻은 라틴어로 정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는 사람이 참 사람들에게 참 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이름은 요셉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더하심의 더블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입니다. 마티아스는 여긴 딱 히브리어 이름만 나와요. 다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23절 읽는 순간 이건 마띠아지라고 알았어요. 마띠아는 히브리어 이름밖에 소개를 안 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그럼 이 사람이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마띠아가 이제 세워진 이후에 누가복음 쓰여졌으니까 이걸 이제 굳이 다른 언어는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티아스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건, 야,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는 율법의 사람이고 하나는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누가 사도가 됩니까?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또 영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율법적, 만약에 바사바가 됐으면 율법적 권위, 이름 뜻에 의하면 율법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권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영적인 권위는 율법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권위적 권위가 아니에요. 은혜의 권위예요. 은혜의 권위. 그 예수님이 은혜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폭군인 왕이 아니라 한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왕, 구원하시는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사바도 아마 주인 물리 평생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마띠아를 세우신 것을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좀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띠아스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말도 되게 재밌잖아요. 왜 제 표현이 재밌다는 말 잘 고려해서 써야 되는데 왜 재밌다고 느끼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누가 일어나시는 줄 아시죠? 그 사람을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무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 누가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네,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엄청 잘하겠네.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좋은 여론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일 싫은 말 지지도 뭐 여론 이런 거 그거잖아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그 두 사람 바사바와 또 마띠아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도 아시지만 그 둘, 우리가 추천한 두 사람의 마음, 우리가 겉으로 아는 바사바와 겉으로 아는 마티아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 보고 지옥 갔다고 말을 안 해. 누가? 유다는 지옥 안 갔다고 그래요. 제 곳으로 갔대요. 제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곳이 뭘까요? 육신의 자리예요. 육의 자리. 우리가 가는 곳은 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인데 자기 육의 자리로 가버린 것이죠.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포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 선출 방법을 한번, 보궐선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가 추천을 해요.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추천을 하죠. 참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추천을 합니다.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추천을 합니다. 합당한 기준이 제시가 됐어요. 이 세대에는 지도자의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지 한 기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지도자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성경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천하잖아요. 기준을 세우고 교회가 추천합니다. 성도들이 추천합니다. 나중에 이게 똑같이 어디서 됩니까?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추천을 하죠. 기준을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을 추천하세요 라고 합니다. 추천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죠. 그들이 추천하고 그들이 기도해요. 그들이 추천하고 교회가 추천하고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순종합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방식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기 그때는 청년부가 좀 제법 됐었어요. 한 제일 많을 때가 이제 그때 45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엄청 안 하려고 막 하는 날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잘 나오던 놈들이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그리고 또 한 다음에 또 뭐 말이 많아요. 또 이래저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다가 이거대로 하면 누가 컴플레인 할 수 없겠다. 이걸 그날 읽고서 우리 성경대로 하자 그랬더니 뭐 성경대로 하자는데 싫어하면 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하자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한 다음에 기준을 제가 세웠죠. 뭐 교회 나온 지 1년은 넘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서에 1년 되지 않는 자를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 뭔가 직을 맡기려면 1년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친구여야 되겠다. 세례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래저래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적어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적어내라. 복수로 적어내라. 그래서 5명을 추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임원이 5명이 필요하니까 5명, 그러니까 5명은 다 추천을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를 해야 돼. 그 5명을 나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쪽지 미리 준비해가지고 제비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적혀 있는 거죠. 그 5명 보고 다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우리 형제자매들 추천을 받았으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도 거기 도망은 안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뽑은 대로 임원으로 섬기자 그렇게 했죠. 같이 기도하고 뽑았어요. 제가 섬겼던 이제 5년 반 동안은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하자고 기도하니까 진짜 할 만한 놈이 되더라고요. 할 만한 친구들이 되고 어떨 때는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떨 때는 엄청 잘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일단 그러면서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에 세워진 영적인 질서와 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직분 같은 걸 세울 때 저는 할 수 있으면 아니라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의 질서를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지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전에 이제 교단의 개혁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감리교는 교단이 이제 감독님들이잖아요. 감독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거죠. 이렇게 각 지역에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을 복수로 추천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일정 기간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감독 세우면 어떻겠느냐. 훌륭한 말 하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수년 전에 어떤 기사를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한 교단이 있었어요.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하루인가 3일인가를 어디 수양관에서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된 분이 리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야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하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참 이 성경적인 이 방법은 굉장히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회중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세워주셨구나라고 받아들였고 마띠아는 그 뒤로 사도행전에 계속 사도였다는 소리잖아요. 마띠아가 안 나오지만 사도였던 것이죠. 첫 번째 사도는 예수님이 사도세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아직 혹시 처음 듣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도이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나를 되게 동그랗게 쳐다보는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단어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런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것도 잘 얘기 안 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심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깊이 묵상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찬양 가사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있으세요? 외국 찬양이 있긴 한 것 같아. 한국 찬양에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당신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런 찬양 가사.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깊이 생각하래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뭘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보낸 첫 번째 보내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낮추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직무를 얘기해 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믿는 도리라고 말했는데 이 도리는 도를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믿는 교리라고 해도 돼요.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고백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할 때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단어가 아니라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믿음의 고백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니까. 그분의 기준 밖에 있는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고백이어야 믿는 믿음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한번 정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모든 믿음의 사도이시군요. 그분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저의 대제사장이시군요. 여러분 개인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대제사장이신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대신 죽으시고 속죄하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깊이 생각할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그걸 생각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12사도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계시록 21장 14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곽의 기초석인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띠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역사 안에 속해 있어요. 이들은요. 그래서 이들은 열두 사도, 어린 양의 열두 사도로 불리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이 두 번째 사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도인 믿는 돌의 사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초대교회를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요.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기름 부어진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나 전달된 글만이 성경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를 세운 것이죠. 사도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 열두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린 양 열두 사도 외에 세운 사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사도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사도 바울인데 그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는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바울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사도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또 부활 이후에 세워진 어린 양의 열두 사도. 그 외에 주님이 또 따로 세우신 사도. 그들이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인 것이죠. 바울이에요.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3절.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말이 맞나 틀리나를 보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엉뚱한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우리 목사님은 누구도 사도고 누구 사도 다 사도래. 그러다가 이제 물어보면 다시 또 그분한테 오늘 설교를 한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3장 43절. 43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아멘. 두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사도가 이름이 뭐다? 바울과 바나바다. 바나바는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예요. 바나바는 정확하게 사도인 사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예수님이 세웠다는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안 나옵니다. 근데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졌죠. 초대교회 놀라운 하나의 전통이 교회에서 세워진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니. 그게 언제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6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지시할 일을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교회가 순종해서 2명을 따로 세우는데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라고 표현하지만 실은요 교회가 세운 사도들인 거예요. 이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가 세운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선교 일을 한 것이죠. 그들의 직임은 사도고 그들의 사역은 선교인 거예요. 이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분의 직임은 집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분의 직임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 구별이 요즘 시대에 없어요. 교회에.
직임과 직분과 사역에 대한 구별이 실제로 교회에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개념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제가 감독은 아니니까 정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가. 사람들 안에서도 선교사님 그러면 다 목사님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자체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직분과 직임과 사역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헷갈리실까봐. 고린도전서 12장 24시간 예배하다 보면 졸린데 이 방법이 좋네요.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찾으면 계속 찾으면 좀 덜 졸리겠다. 이것 되게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 5, 6절. 고린도전서 12장 4, 5, 6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사가 있고 은사자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사역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뭉개져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회복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직분을 맡겨지면 그 직분에 관계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돼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의 직분을 맡아야 되고 그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은사가 주어진 사람이어야 돼요. 이것이 이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든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린도전서 4장 9절 조금씩 이제 다른 문이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아까 말한 것처럼 바나바는 놀랍게도 교회에서 세워진 사도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인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다수의 사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는 다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누가 포함되는지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세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보통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 소스데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고 합니다. 완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바로 뭐 때문이냐? 고린도서 4장 뭐예요? 9절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는 바로 바울과 소스데네 두 사람의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지 중간에 우리라는 표현은 당연히 누가 포함돼요? 소스데네가 포함되죠.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사도인 우리라고 했어요. 소스데네는 뭐다? 사도입니다. 명확하죠.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소스데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소스데네는 사도라고. 소스데네는 또 누굴까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고발했다가 두드려 맞아요. 사람들한테. 개인 재판석에 갔다가 재판장이 나 이거 재판 안 할래 그러고 돌려보내니까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안 해. 그리고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고린도전서에 갑자기 그 소수대네가 사도의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같은 사도로 불려져요. 학자들은 해당장 소수대네와 이 소수대네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이렇게 어떤 같은 사건과 선상 안에서 불려질 땐 대부분 같은 인물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같은 인물이 아닐지라도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사도가 확장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 번째 사도고 예수님이 세우신 어린 양의 12사도가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 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로 세우신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고 또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세운 바나바 같은 사도가 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세워진 사도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거기 사도가 끝이냐?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절 볼까요? 골로새 1장 1절. 골로새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디모데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성경 주석에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 디모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성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불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표현해요. 디모데는 예수님이 나타난 방식으로 사도가 된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 성경 많이 찾으시네요. 한 달 동안 찾으신 만큼 오늘 찾으시는 거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이것도 엄청난 문장이 됩니다. 제가 나누는 맥락 안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는 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나오죠. 그 우리가 정체가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도로서라고 명확하게 말하죠. 그럼 그 우리에 누가 또 포함됩니까?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12사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운 교회가 세운 사도의 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의 수가 꽤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서 찾게 되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능력 행하는 자까지는 사람처럼 들리고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거 이것은 은사처럼 들리는데 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의 사람, 서로 돕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절에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선지자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고 2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래서 은사와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자는 초대교회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자가 다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그 은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또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그 사역을 했던 시절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초대교회만 이 일에 해당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위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지체의 역할들 중에 이런 사역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초대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지금에 있어도 사도가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존재하죠. 누가 사도냐? 그건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를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런 며칠 세우셨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지속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느 목사님이 사도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누구를 호칭하거나 말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되시고 오랜 양 12사도가 사도이시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서 세워진 사도가 사도인 것처럼, 또 성경에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주님이 사도를 세우셨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도 이 직분을 역할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주님 필요하니까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수에 이제 들어가면서 교회의 영적 질서와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세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 교회의 기초들이 다시 세워지도록 또 견고하게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는 그 통로로 세우신 것이 분명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사역자의 머리가 되신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멸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부른 것이 바로 교회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뭔가를 하려면 교회의 지체인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땅을 밟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지체인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시편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홀로 행하실 능력과 의지와 모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그 행하시는 방법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담겨져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 기도를 했는데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약의 교회에 우리가 정말 라인 안에 있습니다. 같은 법칙과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기초는 기도예요. 여섯 번째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영적인 질서와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다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기도할 때 주님, 이 세대 교회들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그 세우신 기초들이 견고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세워진 기초들에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경의 교회의 기초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